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거부였고 사랑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던 나에게 아들 준호는 자랑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그 아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착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아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한 강구,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을 때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듯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평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늦게 받은 병원 전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머리에 심한 외상, 얼굴에 멍자국들. 의사는 차갑게 뇌사를 선언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단발적인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아들의 휴대폰과 일기장에서 발견된 흔적들, 교복 안에 숨겨진 상처들, 여러 번 찢어졌던 신발, 혼자 찍힌 사진들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쪽지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부족한 아들이었나 봐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앙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건만 정작 내 아들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보호를 구했던 아들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도 외면했고 위로의 말들은 모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지만 나는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상 위의 성경, 구석에 적힌 기도문 하나님, 제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내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중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위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읽혀진 이름. 그것은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뛰쳐나가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와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 기도 시간에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상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우는 한 젊은이, 그리고 멀리 서서 차갑게 등을 돌린 나 자신의 모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내가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임을. 목사님으로부터 그 청년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회 상담실에서 마주한 그 청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갈 자격도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고백들. 매일 죽고 싶었던 날들, 하나님께 찾아온 은혜,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의 돌덩어리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부재는 여전히 아프지만 증오 대신 기도로, 저주 대신 축복으로 그 청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교회 청년부에 등록했고 몇 달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당일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물이 그의 이마에 닿는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례 후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서진 곳에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내 아들의 생명은 사라졌지만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나 또한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남은 인생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손을 잡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기도가 결국 가장 큰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한 시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